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요한복음 10장을 바탕으로 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왜 내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팍팍할까? 심지어 교회에 가도 위로받기는커녕 상처만 받을 때도 있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축하받기는커녕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한테 쫓겨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이런 냉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 한 문장,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는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지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절도와 강도 같은 거짓 지도자들은 슬그머니 담을 넘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데 거짓 목자에게 양들은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여기에 이 비유를 정말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19세기에 조지 애덤 스미스라는 고고학자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사방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정작 입구에 문짝이 없는 좀 이상한 양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스미스가 그 동네 목자에게 물어봤죠. 아니, 이렇게 문도 없으면 밤에 늑대라도 나타나면 양들을 어떻게 지키세요? 바로 이때 그 목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문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저 입구에 가로누워서 잠을 잡니다. 어떤 맹수도 저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양들을 해칠 수 없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는지 이 이야기 하나로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 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늑대 같은 온갖 세상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바로 구원이고요. 둘째는 우리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풍성한 꼴, 즉 풍성한 삶을 공급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 양의 문이라는 개념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는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한 걸까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선한 목자일까요? 예수님의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목자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죠. 선한 목자와 삭군,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선한 목자에게 양은 내 새끼, 내 가족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목숨을 걸고 지키죠. 하지만 삭군에게 양은 그냥 일거리에 불과해요.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자기 목숨부터 챙겨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절대 패배가 아니었어요. 누가 억지로 목숨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양들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건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깊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으면 사람들이 다 아멘 했을까요? 천만에요. 놀랍게도 그들 사이에는 엄청난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딱 갈라진 거죠. 한쪽에서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미쳤어. 저런 미친 사람 말을 왜 들어? 이렇게 비난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저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닌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같이 놓고 본 거죠. 이런 분열은 결국 다시 양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양들이 시력은 진짜 안 좋대요. 대신에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딱 자기 목자의 음성만은 귀신같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예수님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바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문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의 문, 돈의 문, 인기의 문.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